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특별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 66권이 다 특별하지만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임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원어로는 쉐모트라고 합니다. 뜻은 이름들인데요. 구약의 전통에 따라 가장 처음 등장하는 그 단어를 따서 이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혹은 엑소더스라고 해서 뭔가 이 출애굽과 관련된 것을 책의 제목으로 여길 때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알게 되지만, 또 이 이름들이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것은 존재를 말하는데요.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존재, 당신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자존이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어떠한 원인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언제 가장 먼저 드러납니까? 바로 홍해 사건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많은 장면들이 곳곳에 있지만,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앞뒤로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환경을 보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동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앞뒤 꽉 막혀 있지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지만 그곳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굽과 싸우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병과 마병으로 무장된 정예군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 병력이 아닙니다. 싸우면 100%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 차라리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홍해를 건너버리자. 그 물살에 휩쓸려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홍해 사건을 통과한 이후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야 될 때마다 이 장면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홍해를 가른 것을 너희는 기억하니, 내가 그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니?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홍해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순간입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 경험하였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도저히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현실을 바라보면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떠올릴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여야 함에도 그냥 현실의 어려움 앞에 어려움을 토로하는데요. 그들은 심지어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종의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종일 때가 더 행복했다. 오히려 내가 노예로 살았을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은 광야입니다. 행복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수르 광야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잠시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또다시 움직이고 보니 광야가 펼쳐지는 거죠. 오늘 본문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건데요. 한 달이 지나니까 가지고 나온 식량들이 당연히 다 떨어졌겠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현실의 문제가 눈앞을 사로잡으니까 어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자신이 처한 불안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 희생양을 찾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지금은 그들은 뱉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16장 3절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과거에 종이었죠. 노예였죠. 근데 배불리 먹었대요. 그 당시 인권이 그렇게 좋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종의 생활, 노예의 생활인데 정말 이들의 고백이 거짓인지 참인지 팩트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무슨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까? 고된 노동, 고통 소리,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
이게 종의 삶, 노예의 삶 아니겠습니까? 배불리 먹었다고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은 배불리 먹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 전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기억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에서의 삶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원망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요. 원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거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말하지만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갈래라고 말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과거의 특정한 순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제대로 했다면, 그걸 샀으면, 그걸 팔았으면,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는 물질과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후회와 그러한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논쟁이 의미가 없는 것은요,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죠. 두 번째로 원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 가운데 최악의 상황만을 말합니다. 3절 뒷부분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굶어 죽는 것이겠죠. 미래에 있을 가능성 가운데 가장 최악의 일, 굶어 죽는 것,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이후에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홍해를 가르신 그 역사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서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인다.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의 백성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먹이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겠죠. 하지만 그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 가운데 최악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나는 망했어. 나는 끝이 났어. 나는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취업도 어렵고 그리고 결혼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생망이라고 말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성경적이지 못한 그러한 표현이지만 오죽하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가능성 중에 최악만 생각하다 보니까 더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냥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 죽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얘기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입니까? 살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굳이 이곳에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현실의 가능성 중에 최악의 상황만 얘기하고 과거가 좋지도 않았는데 과거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가능성 중에 최악의 일들만 이야기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 바울은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멸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원망에 있다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그런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봐라, 그들이 왜 멸망했느냐? 원망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원망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은 결국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린 채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예를 들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들에게는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지금 이들이 불평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는 똑같이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불과 며칠 전에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홍해를 건넜고 죽음 앞에 구원받았지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며 그것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은혜의 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한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모세의 어깨는 참 무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도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원망을 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는 원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모세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없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고백 가운데서 지금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일종의 마술처럼 우연처럼 여깁니다. 그냥 먹을 걸 주시니 먹을 걸 주시고 물이 달아지니 달아지고 홍해가 갈라지니 갈라지고 그렇게 그 현상에만 집중했다면 모세는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역사하신, 주관하신, 개입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크게 드러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간에 매이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공간에 매여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외칩니다. 너부터 구원해라. 너가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왜 너 하나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조롱하며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위대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십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못을 받고 채찍질하여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무엇이 드러납니까?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그날 홍해를 가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가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 죽은 우리의 더러운 심령,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갈라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고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고 안 좋은 가능성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는요, 이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 아니 사랑해서는 안 될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에도 하나님은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원망과 불평이면 벌을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만나를 하루 이상 거두지 말고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둬들이라. 매일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안식일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군가의 악으로 인해 이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행하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